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의 조명을 비추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2주간 쉬었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3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신약으로 건너뛰어서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이 부분은, 즉 이 부분과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가운데 복음서가 있어야겠지만 이 로마서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의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의 결과물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결과물을 친히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게 복음서고, 그 결과물을 인간이 알기 쉽게 기술해 놓은 것, 증명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종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게 이제 바울 서신들, 물론 로마서도 바울 서신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우리들의 삶의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들,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묵도할 때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쭉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맥이 쭉 관통되어 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는 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좀 큰 개요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책 이름이. 로마서. 로마는 지명이죠. 여러분 혹시 여행으로 가보신 분 계시죠? 바로 여러분이 여행 가신 분들, 로마로 여행 가신 분들, 그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죠. 근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가 지금의 이탈리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왜 제국이었냐면 유럽에서부터 이 아랍 지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모두가 점령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독일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여러분 몇 년을 갑니까? 1000년을, 한 10세기를 바로 로마 제국이 다스립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다스림을 뭘로 했습니까? 바로 로드 길로 했습니다. 도로.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까지 나와요? 모든 것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점령지, 로마서부터 모든 점령지에 도로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돌로 그 길을 놓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공법으로 어려운 건축 기술로 그 돌을 다듬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수시로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흙의 길이 아닌 돌로 만든 길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자가 수송이 될 수 있었고요. 또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가 전파되고 그 문화를, 또 점령한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문명이 로마를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로마는 바로 여러 지역으로부터 오는 그 문화와 문명의 융합을 이루어냈던 융합의 제국의 최초의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는 오래 갈 수 있었고 강력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거지였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다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로마는 그 지역, 그 아랍 지역, 그 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와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런 큰 제국의 의미에서의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 그 제목을 여러분 확실히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창조의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기록에서 이미 여러분 우린 창세기를 거의 반을 아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 때, 창조의 개념을 알 때. 그 다음 뭐냐?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 성경의 이름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인데 이 로마의 의미는 뭐냐? 이 로마의 의미. 이 로마는 여러분 단순히 한 나라의 도시에, 오늘날 말하는 로마, 관광지 로마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국이고 그것은 강력한 문명으로 제압시키는 제국이고,
폭압과 억압으로 그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 제국의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서는 여러분 편지를 의미하는 거죠.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하면 뭡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로마, 수신 로마, 그러면 로마 어디로 가요? 편지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은 그 당시 초기에 때는 여러분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게 되지요. 바로 이 로마 안에 자생적으로 바로 나온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 로마의 교회들 안에는 유대인 출신 디아스포라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교를 전혀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모든 그 책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잘못 아는 분이 있는데요. 고린도서는 고린도에서 쓴 걸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고린도서는 다른 곳에서 썼고 고린도로 보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바울의 편지의 제목들, 성경의 제목들은 바로 수신자들, 수신처의 장소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의 의미를 우리가 그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제국, 무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역인데 이 로마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예요. 공포로 다스리는 평화입니다. 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뜻만 따라. 그래서 이루어지는 평화죠. 그러나 복음의 평화는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평화죠. 모든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적 기쁨을 맛보는 복음의 평화입니다. 바로 힘의 무력, 세상의 힘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들어가는 바로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물론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1장 1절에 저자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자기의 저자를 스스로 처음에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썼는가?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의 선교 여행이 몇 차에 걸쳐서 나왔습니까? 3차에 걸쳐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요. 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 책을 로마서를 쓴 동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지금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말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한다. 어디를 보아야 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많이 세웁니다.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서 많이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더욱더 이 유럽의 이 서쪽으로 더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거쳐야 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였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 여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어떤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파하고 싶었어요. 진짜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진짜 복음의 정수를 로마에 진짜 심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상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면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봅시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여기가 여러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 이 지방은 뭐냐면은 에베소 지역, 뭐 빌립보나 이런 유럽의 지역을 말합니다. 고린도 이런 유럽의 지역. 이제는 여기에 이제 일할 게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오늘날 어느 나라죠? 스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새롭게 아는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 진짜 최종 내가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깃발을 꽂겠다, 복음의 깃발을 꽂겠다라고 최종 목적지로 삼은 것이 로마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로마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던 곳은 스페인이었어요. 유럽 서쪽의 끝. 그런데 스페인을 가려면 뭐냐? 로마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여기가 나옵니다. 24절. 이는 자, 아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여기 너희에게는 로마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24절. 이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어딜 지나가? 내가 스페인으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여기 너희는 로마 교회 교인,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과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기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 로마서를 쓴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선교적 동기예요. 자,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를 선교합니까? 아시아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지금의 터키, 시리아와 터키 지역. 이 지역을 여러분 선교하죠.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어디를 3차 선교 여행 때 유럽 지역, 그리스 북부, 그리스 중남부 지역, 고린도에 이르기까지를 선교합니다. 교회를 세우죠. 이제 바울은 어디를? 이제 바울은 더 서쪽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럽 대륙의 전 지역을 아마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마 이 유럽 대륙의 전체를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쪽의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바로 스페인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 이 유럽 남부 지역은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드는. 그래서 이제 나는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서 갈 거다. 그런데 스페인까지 너무 먼 길이야. 모두 필요해요. 선교 자금도 필요해. 인력도 필요해.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 중에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로마 가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뭐 해달라? 보내달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파송. 즉 나를 선교사로, 로마에서 선교사로 뭐 해달라? 스페인으로 뭐 해달라? 파송시켜달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편지를 써서 먼저 너희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로마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구약을 모르는,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다가 흩어진 사람들,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모세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쭉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원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복음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복음과 연관돼서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개요는 우리가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짧은 구절이지만 로마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장 1절부터 바로 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편지 서두에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1장 1절의 첫 구절 뭐죠? 우리 읽어봅시다. 1장 1절의 첫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예수의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종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바울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네 가지. 여기서 여러분 핵심 원리가 다 나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다 나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됐는지, 여기에 모든 것이 나와 있고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얘기할 겁니다. 몇 글자 안 돼요. 다음 주는 여러분 요것만 얘기할 거예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까지 읽으시고 아마 3장 20절까지 읽으시고 묵상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묵상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묵상하되 다음 주는 요 첫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진리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